지난주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공부를 좀 했습니다. 물론 그 2주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사실 그걸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거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폭이 넓으시고 깊으시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세상에 책들이 너무너무 많죠. 보면 서점에 가도요, 매 주마다 새로운 책들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거 다 읽을 수도 없고요. 그래도 많이 읽은 사람들은 수천 권씩 읽는다고 얘기는 하는데, 저도 책을 많이 읽은 편은 아니지만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물어보나 말하죠. 세상에 단 한 권의 책만 내가 가질 수 있다 그러면 그 말할 것도 없이 성경을 선택을 할 겁니다. 왜 성경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성경만 가져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성경이야 합니까? 세상에 고등 종교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이런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교들마다 다 자기들 경전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성경을 우리가 경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참 심오한 이야기도 많고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자기들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부분이 많은데요. 근데 천편일률적으로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기독교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다른 종교들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을 많이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불교잖아요. 불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선을 많이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 생에 태어날 때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인간이지만 선을 행하지 않고 네 멋대로 살면 개나 돼지나 이런 것들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진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불교에서만 사실 이런 부분을 얘기하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의 모든 종교들이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대단히 강조합니다. 심지어는 이단도 강조합니다. 이단일수록요 대단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사실 들어가 보면 전혀 그렇진 않지만 어쨌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다른 종교들은 죄다 선을 많이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함을 내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사람을 긍정합니다. Yes, I can이라고 제가 예전에 기억나는데 스티커가 있어가지고요. 사방에 붙이고 다니는 적이 있어요. Yes, I can. 뭐죠? 난 할 수 있다는 거죠. 긍정하는 거예요, 인간을. 인간을 대표적으로 긍정했던 것이 공산주의예요. 근데 공산주의 때문에 전쟁이 나고 또 기독교인을 죽이고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산주의 때문에 죽었어요. 하지만 사람을 죽여야 평화가 온다면 그것이 정말 좋은 것입니까? 근데 이것을 잘 얘기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 공산주의 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어요. 우리나라도 그 피해 국가이기도 하죠. 이것뿐만 아니고요. 최근에도 그래요. 미국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 이게 터져가지고 2008년도에는 전 세계 경제가 막 어렵게 됐죠. 처음 시작을 찾아보니까 2000년도 초반에 미국에서 경기 부양을 하겠다고 초저금리,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말 자체가 초저금리로 주택담보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는 은행 이자는 얼마 안 되는데 집값은 많이 오르니까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집을 샀는데 2004년부터 저금리 정책을 정부에서 중단했어요. 이때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대출을 해줬는데 사람들이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이게 쌓여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대출을 해준 금융회사들이
부도가 나버렸어요. 망한 거죠. 이 여파가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근데 이거에 관련된 책이 한 권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 기독교에 관련된 내용이 거기 나와요. 미국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면 여러분도 한번 이름을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조엘 오스틴. 우리나라의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써서 아마 웬만한 분들은 다 읽어봤을 것 같은데, 닉 워렌, 세들백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죠.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 교회도. 로버트 슐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크리스탈 처치라고요. 교회를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밖에서 다 유리로 돼 있어요. 그런 교회를 졌는데 이 교회도 부도났죠, 나중에. 로버트 슐러라는 그 사람의 계열 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뭘 주장했느냐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집을 사라고, 이 정부 정책에 맞춰서 저금리를 가지고 집을 사라고 이 사람들이 엄청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미국 경제가, 미국 경제뿐만이 아니죠. 이런 교회 가면은요,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건, 우리나라의 아주 큰 기독교 출판사가 이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의 책을 번역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슬그머니 발을 빼고 다른 출판사가 잘 되는 난가 그런 책도 내고. 참 답답한 일입니다. 인간을 긍정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이 죄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공산주의자나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인간을 긍정하는 그런 내용을 끌어다가 위장시켜서 교회에서 가르친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미국 경제도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기자가 이런 사람들 때문에 미국 경제가 이렇게 뒤죽박죽이 됐다고 하는 책을 쓴 게 있어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성경이 말하는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내가 듣고 싶은 거 듣는 거예요. 디모데의 후서가의 말씀에도 보면 세상 말세가 되면 자기 귀가 가려워서 귀를 긁어주는 사람의 스승들을 찾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덮어놓고 믿어요. 덮어놓고. 성경은 안 봐요. 그리고 나한테 좋은 말 해주는 걸 들어요. 잘 된다고 하는데, 잘 되고 복 받으라고 하는데 그 말을 안 들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이 얘기를 누가 듣고 싶게 하겠어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긍정의 힘, 이런 책, 정말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야 되는 책인데 그런 걸 더 좋아해요. 그런 말 듣기를 좋아해요. 우리가 왜 성경을 봐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종교도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고 하는 그 신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와서, 그것도 그 죄인인 인간의 손에 의해서 죽임당했다고 소개하는 어떤 종교도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신이 인간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면 그 신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신은 어떤 존재예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자기 맘대로 행하는 그런 권능이 있는, 물론 우리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고 말하죠. 근데 그 신이 이 땅에 와서 인간의 손에 의해서 죽임당했다? 그 신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는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로 끝나지 않았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가 뭐 지금은 뭐 그렇게 하면은 좀 뉴스거리가 될 수 있겠지만 소나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요.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옛날에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제사를 드리면서 소나 양을 잡은 것이 아니고요. 참 희한하죠?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피를 흘리는 제사가 있어요. 양을 잡든지 소를 잡든지 하여튼 뭘 잡아서 피를 흘려요. 그런데 그 어떤 종교도 왜 피를 흘리는지 설명을 못해요. 그냥 피를 흘려요. 왜 흘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면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왜 피를 흘려야 하느냐? 죄의 값을 치르는. 그래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를 흘려야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전 세계 어떤 종교도 이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피는 흘리면서.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야 될 책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어떤 책보다도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성경을 봐야 하지만 성경 안에 모든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다 얘기하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보지 않기 때문에 그게 보이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성경이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었던 말씀 아닌가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래요. 사람이 기록했지만 사람이 기록했다고 해서 자기의 뜻대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대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나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로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의 기반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 교회 학교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나요? 자신 있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지난주에도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구제도 해야 되고요. 우리가 섬겨야 될 분들을 섬겨야 되고요. 선교도 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해야 됩니다. 봉사도 해야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잘 하지 않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참 잘 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성경을 통해서 아는 사람이 가서 선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관광하다 돌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봉사하면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예배 시간에 와서 졸고 딴 생각하고 예배 때우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정말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잘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잘 가르치지 않아요. 또 잘 듣지 않아요. 그리고 문제가 뻥뻥 터져요. 왜 문제가 터지는지 사람들이 몰라요. 그 문제 수습판이라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근본적으로는요, 더 깊이 들어가면요,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쓸 필요가 있어요.
내가 성경을 아는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을 아는데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킨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겁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 안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를 얘기하게 돼 있어요.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이것을 가르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다면 기도하는 것으로 다 해결될까요? 물론 급하니까 하나님 빨리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는데 몇 번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길이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라고. 그러면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들어야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죠. 사람의 말도 변해요. 상황에 따라서. 나도 이 약속을 지키고 싶지만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지금 지킬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말씀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그것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신뢰할 수 있는 거죠. 네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계시를 기록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수준 안에서. 이것도 사실 쉽지가 않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때가 있는데요. 그때가 언제냐면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과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예요. 아브라함을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아서 뭐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이삭을 낳고 또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런 사건들을 쭉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만 하고 그리고 성경을 덮었다. 성경을 제대로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어떤 인물이든지 간에 그 사람이 긍정적인 인물인지 아니면 부정적인 인물이든지 어떤 인물이든지 간에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을 우리가 보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사건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인지,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알아야 될 것을 정말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오셔서 야 제발 좀 나를 좀 알아줘라. 내가 정말 너희한테 이런 걸 좀 알려주고 싶은데 제발 좀 나를 만나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대표적인 사건이 광야에 나와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아니 어떻게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것도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도장에 인주도 안 말랐는데 사인한 거 잉크도 안 말랐는데 뭐 이런 수준인 거죠 사실은. 그날 아침에 만나를 먹었던 사람이에요.
사막에 먹을 게 없는데 그날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이 그날 자기의 것들을 내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금 내 마음속에 내가 내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인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금송아지 우상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먹을 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반석을 터뜨려서 사막에서 물을 막 나오는 걸 먹어봤단 말이에요. 내가. 근데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때로는 그런 사람을 만나요. 야,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면 내가 예수 믿을게. 그 말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3명이나 살렸죠. 근데 그걸 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어요.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기적이 사람을 바꿀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픈 사람이 치료되기도 하고요. 도저히 이건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걸 경험하면 사람들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소수입니다. 예수님께 한센스 병 있는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10명이나 찾아왔죠. 그렇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치료시켜주는 게 아니고요.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들 몸을 보여줘라 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가다가 그 당시는 불치병이잖아요. 나았어요. 근데 9명은 그냥 가버리고요. 한 사람만 예수님을 찾아와서 감사를 표해요. 근데 그것도 그 사람이 아마 사마리아 사람이었죠.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성경을 보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5번째는요.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라고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라는 것과 믿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을 믿게 하도록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연히 성경을 봐야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안 봐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소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보지 않고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성경에 대해서 모르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바 성경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로부터 생명을 얻고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있는 거예요? 6번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해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그 길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성경을 안 보는 거죠? 왜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영생. 영원히 사는 것. 그게 다인가요? 성경은 영생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요한복음 17장 3절을 찾아보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래요. 그게 영생이래요. 지금까지 어떻게 알아오셨어요? 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안 보시느냐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안 보시는 게 아니고 안 가르쳐 준 거죠. 안 가르쳐 주니 알 수가 있어요 말이죠. 자기 혼자 성경을 봐도 내가 뭐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고 목회자들이 잘못한 거죠. 말씀을 안 가르쳤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이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봐야죠. 말씀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속적인 관계를 위해서 말씀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함이로다. 8장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아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이신 그분이 오셔 직접 말씀하시는데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결국은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우리가 이 시대에도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려고 그래요. 제가 목회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겁니다. 기초가 제대로 돼야, 하나님 말씀의 기초가 제대로 돼야 그 사람이 봉사하면 정말 제대로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돼야 세상에 나가서도요, 제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돼야 신앙인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자기도 헷갈려요. 상황에 따라 막 변해요. 하나님은 그러려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대가 지불하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경험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제 이만큼 했는데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한 지가 몇 년인데, 하나님께서 물으시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다른 거 묻지 않으세요. 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 묻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별로 필요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걸 내 신앙 고백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제대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쌓아왔는지,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인지,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못 들었다고, 저는 못 들었는데요, 그런 얘기 못하도록 제가 계속 얘기할 거예요. 핑계대지 마세요. 성경을 가르칠 거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리고 알고 내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언어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게 하셨으니
이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루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마음에 새기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가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불법을 행하며 자기의 뜻대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며 분간하며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여정 속에서 성경의 말씀을 우리의 손에서 놓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